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요, 한 30년 전에 고향교회 얼굴 같은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푸근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 목사님 얼굴 뵈니까 참 여러분들이 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셔놓고 나무에 올라가라 그래놓고 막 흔들어서 떨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부터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나흘 동안의 부흥에 우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일꾼들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제단이었지만 앞으로 더욱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삶이 말이 아닐 그때에 모두들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검도 제가 50대부터 검도를 했는데요.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검도 사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검도 인생 55년 만에 도장문 닫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여성 지휘자인데요. 아주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셨던 분이죠. 주일날은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지만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치 연주회 다 취소됐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제 평생에 교회 문 닫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상에 예배당 문을 닫다니. 주일날 말이에요. 교인들 얼굴은 코빼기도 못 보고 저하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무슨 예배인가,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도 이게 뭐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저희 동순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로에 있는 걸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청년부 아이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2주 전에 은행에 빚을 얻어가지고 대학로에다가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한 지 그 다음 주에 그냥 문 닫게 돼버렸으니까 그래도 한 달이나 2달이나 얼마 있으면 이제 다시 열 수 있겠지. 그러다가 2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절망한 거예요. 예배당 복도에서 날 만났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데 내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가, 앞이 창창한 친구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받고는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냐.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내가 좀 힘들다고 에이 포기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2번째, 이게 내 인생이지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에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인데
내가 포기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지겠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내 인생인데 포기할 수는 없다. 아멘이시죠?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자식이 속을 세게 가지고 뭐 감옥에도 들락거리고 뭐 사고치고 진짜 인상말종처럼 가는 아들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너 다시는 집에 오지 마. 난 너 잊어버릴래. 호통을 치고도 그 다음 돌아 앉아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해요? 저놈 자식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널 믿어. 지금은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 몰라도 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믿음이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 널 믿어. 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 난 널 믿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처박아 놓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냉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난장판된 내 인생 다시 잘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아멘. 우리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 어렵다고. 우리 어머님이요 15살에 시집 오셨대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 신랑 봐놨다. 그랬어요. 자기 신랑을 자기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봐놓은 거예요. 그러고도 한 5, 6개월 지나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란 말도 없고. 근데 15살, 14살, 15살이니까 부끄러워서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5,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외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날짜 잡았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날짜에 이제 집 마당에서 이렇게 옛날에 뭐 예식장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마당에다 이렇게 잔치를 해놓고 이렇게 면사포 쓰고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마당으로 나갔는데 면사포 그 사이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살짝 우리 아버지 얼굴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그래 아버지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못생겼더라. 키는 쬐끄만 게 새까만 게. 그럴 수밖에.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는 분이시니까요. 뭐 농사 짓느라 오늘 새까매졌겠죠. 키도 별로 크지도 않으신 분이. 키는 조그만 게 새까만 게 참 못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그냥 도망가 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한평생 사신 거예요. 6남매 낳았고 잘 사신 거죠. 아버님이 말년에는 이제 뇌출혈이 생겨서 반신이 불수이셨는데 6년, 7년 동안 그렇게 병수만 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어머님 입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가 못나도 내난군, 잘나도 내난군. 어르신들 다 들으신 거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잘나도 내난군, 못나도 내난군.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그냥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보고 그렇게 평생을 미운 정 고운 정 드시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런 거였죠. 이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바로 내 인생이 그런 거죠.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들처럼 뭐 반듯하게 자랑할 거는 없을지 몰라요. 아니, 거꾸로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실패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뭐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내 인생이고 그래서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단 한 번의 기회이니까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인생 번듯하지 않아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그냥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주도, 요즘 뭐 제주도로 여행 가는 젊은 친구들은 없지만, 있죠, 지금도. 근데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목회하던 친구 목사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주로 해외여행 꿈도 못 꾸고 이렇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아이들이 이 김포공항이나 여기서 딱 신혼여행 딱 가가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30분인가 40분밖에 안 가죠. 거기서 싸워가지고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성질이 급해도 참 너무 급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헤어질 생각 너무 쉽게 하지 말자. 네, 사람도 너무 쉽게 버릴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더라면 유명한 인물들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성 베토벤, 그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고요. 산 그 인생 전체가 그 한평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음악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아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 어떤 거는 5,000번 실험을 했는데도 안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거의 끝나버릴 5,000번 넘어가서 성공한 일도 있고요. 제가 애플 기계들을 참 좋아합니다. 뭐 삼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 다 매국노라 뭐 그런 걸 들어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애플은 제가 삼성이나 윈도우 쪽에 사용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힘드는데 애플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편히 쓰기 쉬운 점도 있고요. 사실은 애플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애플사를 창업했던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람, 그 회장은 자기가 설립한 애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다시 그 애플사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낸 거죠. 쉽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나만 하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정말 오해를 해요. 목사님은 참 어렸을 때 고생 한 번 안 하고 귀공자로 잘 자라신 것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청소년 시절 엄청나게 많이 굶었어요. 하루에 밥 한 끼라도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안 믿네요.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70년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일 나의 인생에 어려웠을 때에 포기했었더라면 그 위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떠신가요? 요즘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 있는 부부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통계로 따져보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부부들도 많고요.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가요?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은 나는 한번 만나가지고 따져보고 싶어. 넘어가겠습니다. 믿어줘야죠. 믿어야죠.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가요?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좌파 우파 아니면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김장 같이 하다가 딸내미 내쫓았어요. 너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도 안 올래. 대통령 하나 뽑는데 왜 엄마 딸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뀝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엄마와 딸이 그것 때문에 싸워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위기는 어떤가요? 아니, 가장 중요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감격은 잃어버린 채 요즘은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더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냉랭한 것은 아닌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내 직장 생활 너무 때려치우고 직장 나올 생각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히려 대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 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대신 말한 거나 예언자를 보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 지금 완전히 말아먹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걱정이에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면 돼 있잖아요. 내 회사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이제 돈 한 푼 없어. 아니,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겠죠. 왜 믿음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뭐부터 다시 시작할까 하는 거지. 뭐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다시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이게 뭐예요? 시작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이에요. 기초, 베이직, 초보적인 지식이에요. 그 참 신기한 게요. 인생이 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망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대개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명성이 날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갑자기 뭐 펑크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의 기본이 잘못됐을 때, 성품이 잘못됐든지 인간관계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기본이 잘못될 때에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건축하고 똑같은 거죠.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멋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예? 창문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뭐 색깔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죠. 그래서 기초는 어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거의 기초는 비용도 거의 4분의 1, 어떤 거는 3분의 1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간도 거의 3분의 1 그렇게 합니다. 저도 교회 본당 한번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초에 대하여, 기본에 대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보이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기본은 보이지 않아요. 기초가 안 보이니까 대충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이 잘못돼서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 어느 날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기본 때문에요. 이것은 건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운동선수가 재주를 가지고 재주, 몇 가지 잔재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텀 간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기본이 튼튼해야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50대, 지금부터 20년 전 50대에 검도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설교를 하다가 주일날 설교를 못할 만큼 관각의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장로님 건축회사에 그 검도장 하러 오픈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검도를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검도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제가 사실은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더니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젊은 목사가 그게 난사해서 거기 또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도 다 눈이 보는 놈들이 있는데 아유 그것도 아니에요. 나 모르는 데가 없을까 그랬더니 바로 그때 장로님이 자기 회사 지하에다가 검도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오는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들밖에 없으니까 나 거기 가도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검도를 했어요. 근데 검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저희 사범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단 아마 이 한국 검도계에서는 최고수이시고 지금은 뭐 검도계 부회장님이십니다만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실력은 안 납니다. 그래 놓고 저도 단이 조금 있거든요. 아직도 꾸중 먹는 거는 목사님 아직도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분은 8단에다가 범사이시니까 7단, 6단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7단 앞에 세워놓고는 넌 기본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래갖고 실력이 늘겠냐? 그럼 옆에서 저는 뭐예요? 쫙 찌그러지고 그냥 말도 못하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는 목사님은 목회를 못하고요. 신앙의 기본, 기도 어떻게 하는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교회는 교회 부흥은커녕 교회 말아먹어요. 시끄러워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각 교파에서 교인들이 와요. 어느 분은 저 고신 측에서 오고, 어느 분은 순복음교에서 오고, 어느 분은 여러분처럼 합동 측에서 오기도 하고, 뭐 성결교단에서 오고. 그럼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에는 그분들이 다 각자 잘난 멋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교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의를 해요. 고신 측에서 오신 교회는 또 우리 고신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제가 검도회는요, 맨 처음에 성인 검도는 5급부터 시작합니다. 옷 입혀가지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5급 줘요. 그 다음 4단 주고요. 4급 주고요. 3급, 2급, 1급, 초단, 2단, 3단, 4단, 5단, 그래갖고 8단까지 가요. 자, 집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에 몇 단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5급, 4급, 3급, 2급. 2단? 단은 아닌 것 같고. 검도의 수련의 방법에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선생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 그게 따를 숫자, 수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깨뜨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승님이 하산하라.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검도 이론을 배우는 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우다가 보면 자기 세계를 배워서 이륙, 하늘로 날아오르는 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뭐 아예 기본이 안 되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단계, 이게 수의 단계예요. 수의 단계예요. 그리고 파의 단계는 깨뜨린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수의 단계는. 근데 어느 그 파의 단계에 가서도 그렇게 따지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야 그 선생님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음교인이라고 장로교단에 와서 왜 이래? 그러면 장로교단의 유익을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장로교인이 순복음에 가가지고 왜 이래? 그러면 순복음의 장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다 두루두루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걸 사범님한테 훈련 받을 때에 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범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는 언제까지가 수의 단계이고 파는 언제까지고 또 리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수는 4단까지가 수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4단까지는 입담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질문해봤자 설명을 알아먹을 수도 없어. 제가 물어요. 당신의 신앙에 몇 단까지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아직 4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럼 입담으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맞다면 그걸로 가.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 교회 얘기를 해? 이 교회 목사님한테 받아먹으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 영성이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인데. 아멘. 그래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최경주 선수가 제가 CBS에 새롭게 와서 진행을 볼 때 한번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었죠. 슬럼프에 한번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 때 기본으로 다시
그래서 고향 땅 가가지고 이 골프채 끝에다가 쇠덩이 무거운 걸 들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건 아예 맨 처음에 초보자들이 배우는 건데 그 프로 선수가 그걸 하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자세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기본 중에 기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죠. 사실은 오늘 다시 시작하자 주일날이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빨리 그냥 간단히 하고 내일부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루려고 그러는데 막상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남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교인들 생각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세 가지를 오늘 첫 믿음부터 그냥 아예 바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래는 내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냥 믿음, 내일은 모레 하려고 그랬던 소망, 글피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날 하려고 했던 사랑 얘기하고 마지막 날은 새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서지 바꿔놔갖고. 그래서 사실은 한 5번 전해야 할 말씀 이번에 4번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몇 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상에는 힘이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이 근력이고요. 두 번째가 돈의 힘, 금력이고요. 또 정치적인 힘,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들이 다 막강해요. 그동안 이제 노년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많이들 돈이라고 생각해. 돈 저축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는 노년학에서 더 중요한 걸 소개해요. 돈보다 더 미리 저축해야 할 게 근력이라는 거지. 예? 근육은 50대 초반부터 운동 안 하면 이게 살짝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초반, 그래서 50대부터 운동은 필수입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어요. 돈보다 근력을 저축해라. 이 척추에 있는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지고요.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걷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갈 때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는 좀 이상하다. 몸도 건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재미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이 근력, 금력, 또 권력 이런 힘이 막강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세월이 지나가면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 재미있는 거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50쯤 되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똑같고 60쯤 되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 되면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80 되면 돈 많은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돈 많아도 입맛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요. 90쯤 되면 산에 누운 놈이나 집에 누운 놈이나 똑같아.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빵빵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죠. 믿음의 힘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쫄딱 망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 합해서 망한 거, 말기암, 대학 떨어진 거 다 합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꿀리는 게 없다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믿음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위대한 점, 우리 기독교에서 위대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상 장사하면서 세상 죄를 먹고 마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 너 복 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참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불공 들여가지고 100일 불공 들여서 난 아들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오늘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고등학교 2학년 초파일날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내려온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사촌 누이하고 매형이 그날 마침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 그날 결혼 기념주일이라고 고향교회에 왔었는데 그 양반들 끌고 가는 바람에 우리 어머님 입에서 교회 나가볼까? 그러고 말한 지 30분이 안 돼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부처님 버리고 예수님 선택했고 절에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내가 우리 교회로 간 거지. 이건 철저히 내가 선택한 거지. 전도한 사람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깊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생각나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고향교회 교회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래서 나는 부정탄다. 절에 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탄다.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철저하게 불교 신자이죠. 사실은 여러분 중에 모태 신앙인 신자이지만 저는 모태 불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 만들으시고 평생을 목사로 당신의 섬김 받으셨으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실 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귀신이 됐든 무슨 하나님이 됐든 찾아 나서는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인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복의 내용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게 만들겠다. 그래서 성경 해석해 놓은 걸 보면 그래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복덩어리가 복이 될지라 그랬지만 나는 옛날 개혁 성경이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고 하니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나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복이에요. 복덩어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덩어리로 살 때 그 집안이 몽땅 다 복을 받는 집안이죠. 며느리가 하나 우리 집에 잘 들어와 갖고 집안이 잘 되면 옛날 어르신들은 저거 우리 집안 복덩어리야. 제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 잘 됐어. 복덩어리예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개념인 거예요.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복 받아야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게 재미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참된 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했죠. 아니 내 옆에 내 동생이 사탕 먹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건 애가 아니지. 아니 형이 새 옷을 사 입었어. 근데 동생이 아유 행복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그래. 내가 먹든지 내가 입든지 다 내가 받아야 내가 행복한 거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 놈이 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해. 부산에서 목회를 한 13년 했는데요. 가난한 전도사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가정적으로 어려웠는지 몰라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복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 봉급 절반은 서울로 올려보내고요. 절반 가지고 사는데 전도사님 봉급 그렇게 많이 주겠어요? 휴걸교회에서. 그러니까 한 열흘쯤 지나가면 봉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탕, 과자 어떻게 사줘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러고 광고해요? 목회자가 그랬다가는 목회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밥 잘 먹는 것처럼 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치 빠른 권사님들이 계세요.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과자 부스를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눈치 없이 이렇게 집어먹는 여자 집사님들 혼내요. 먹지 마라. 그러는 건 신방 끝나고 나면 그거 다 그래가지고는 전사님이 애들 갖다 주세요. 우리 집에 딸 둘이었는데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지고 오다가 내가 먹었을까요? 배달 사고 안 나요. 집에 와갖고 띵동 하고 누르면 아이들이 아빠다 그리고 달려 나오면서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알사탕이 그렇게 컸는지 몰라요. 눈알사탕 큰 게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입에다 넣으면 이게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침을 다 흘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감정은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성숙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돼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꼭 먹어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 미숙한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천당 가야 행복한 사람. 그러나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내가 먹어야 행복하지 않아요.
나눔을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성숙해가는 아름다움,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제자들을 키웠던 그 아름다운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은 자식 키워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기쁨이었던 거예요. 행복이었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봤던 아람에 간 그 외삼촌, 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뭐예요? 도둑놈. 라반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둑놈 후려치는 도둑놈. 세상에 그걸 본문을 묵상을 해보세요. 죽어라고 외삼촌 댁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 하나도 안 주고 결국은 이제 자기 딸들 장갑 보내서 시집 보내가지고 할 테니까 그거 품삯 써라 그래갖고 7년 동안 약속을 했죠. 둘 중에 라헬 둘째를 정말 사랑했는데 막상 결혼식에서 딱 장막에 아마 뻔해요. 라반이가 아니고 술 잔뜩 먹여가지고 그날 밤 신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 빡짝 차려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네.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했죠. 아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여자는 저 여자인데 어떻게?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밑에부터 보내지 못해. 뭐 그건 핑계겠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안 팔리는 물건 2개 묶어가지고 1+1 해갖고 그냥 팔아 넘긴 사람이 라반이에요. 사기당한 거죠. 그렇게 14년 그러고도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 조카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참 좋은 말, 창세기 30장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고요. 라반도 자기 주제를 알아요. 내가 이따로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와, 야곱이 온 후로 보니까 재산도 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놈 때문인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은 라반에게 복덩어리가 굴러온 것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집에 시집 가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며느리 복덩어리야 우리 집안에.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든지 간에 직장 상사가 아이고 김 부장 우리 회사에 복덩어리야. 김 부장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어느 동네를 가시든지 간에 와 저 앞집 어느 집 참 예수 잘 믿는 집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복되해. 우리 교회는 모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돼. 그분은 우리의 복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근데 얼른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하리라. 뭐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계획은 끝난 거예요. 심판도 선언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 봐서 이거 전체 다 살려줄게. 와, 이게 놀라운 말이죠. 오늘 이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명. 여러분 한 명이 있어서 여러분 집안이 망할 것도 안 망해야 되고 여러분 한 명이 있어서 여러분 직장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뭐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보호해 주시려고 회사를 또 살려 가시는 축복, 이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덩어리로,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떠나라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떠나라라는 말은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린고 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뭐예요? 내가 개길 수 있는데요. 내가 망하고도 가가지고 체면치레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동네가 우리 고향이고 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개길 수 있는 그거 포기해. 떠나. 더 이상 너에게는 그걸 믿고 비빌 수 있는 언덕 없어. 오직 나만 믿어. 이게 바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솔직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기 목숨이라도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는 자식놈, 돈 없는 부모가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예?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식 믿을 만한 그리고 기댈 만한 근거지이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면 지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식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래요? 내일 모레에도 또 이 얘기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자식들 믿을 게 못 돼요.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미신이에요. 여러분 은행 잔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 경제 상황이 한번 획가닥 바뀌면 내 믿었던 통장의 잔고 확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부동산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동산이 지금 뭐 절반 이하로 그냥 폭락하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한 20여 년 동안 저 강남의 모 호텔에서 사업가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 강의하고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둘러 앉아서 밥 먹으면서 토론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번 아주 사업 크게 하시던 장로님 모 회사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회사에 자기 아들보다 더 믿는 부하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맡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맡겨서. 그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놈이 그걸 다 말아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해외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북한 선교도 참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신데요. 그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얼마나 뵙기 무한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날은 마침 또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거든요. 그냥 사랑만 하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난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그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우리는 알아요. 아마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던지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부모님 믿지 마세요. 미신이에요. 자식 믿을 수 없어요. 내 근력도 못 믿어요. 돈 못 믿어요. 뭐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만 절대로 믿고 엉뚱한 거 괜히 의지하고 권력, 친구 괜히 의지하다가 인생 사고 나면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제 묻습니다. 그동안 뭘 믿고 사셨어요? 여러분 실력이요? 여러분의 이력서요? 여러분 부동산이요? 통장 잔고요? 자식이요? 백 있는 어떤 친구 백이요? 다 헛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냐 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거는 다음이에요. 가다가 보면 나중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남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오늘날 환상을 보여주셔요. 너 내일 아침 이사 가라. 그러면 예? 어디로 가요? 그건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라. 내일 아침 9시까지 뭐 10톤 트럭 오든지 5톤 트럭 보내라. 근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야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데요. 그냥 하여튼 불러.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삿짐에 다 실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그렇게 가요? 근데 바로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어디로 갈지는 몰라. 이제 그냥 가. 이 얘기는 무슨 뜻인 거 아니? 나만 믿고, 절대 신앙이죠. 그냥 순종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령인 거죠. 제 말씀을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 어머님이 시집가셔서 6남매를 낳았는데요. 우리 형 둘 10살 되기 전에 죽고요. 바로 내 위에 있던 누나도 또 죽었어요. 그렇게 저는 4번째예요. 그리고 내 밑에 누이 동생이 둘 있었고요. 저는 1952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휴전된 1953년, 53년이 휴전됐으니까요. 전쟁통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춘천이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춘천 백사장에 나가면 다 인민군들 시신 다 염해가지고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다가 보면 뼈다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님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연로하신 어른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무원 시험 보고 집안이나 돌보다 그랬다가 아버님한테 아주 혼났죠. 애비가 살아있는데 그 등록금 하나 안 해주겠냐. 그리고 그냥 호통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학교를 가면서 등록금이 제일 싼 사대를 간 거죠. 사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성예비도 면제해줘가지고 사실은 4년 동안 부모님께 그 등록금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다녔어요. 자, 4학년 졸업하고 학교 선생으로 발령을 다 받고 이제 부모님 복양을 하는데 대학 다닐 때에 제가 CC에서 우리 간사님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한 4, 5년 만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CC 집회에서 제가 헌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을 하면서 어떻게 가요? 제가 봉급 받아가지고 5 식구가 먹고 사는데 내 누이 동생들은 아직도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갈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 간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저를 들들 볶았죠.
말해도 안 되니까 그냥 공갈 협박까지 하셨어요. 너 하나님하고 서약했는데 안 지키면 너 죽는 수가 있어. 이걸 밝혀요. 그 간사님이 나중에 충신 가가지고 합동증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 있게 저를 혼내셨겠어요. 그 CC 졸업생들이 모이는 여름 집회 때마다 가면 나를 들들 볶는 거죠. 너 임마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언제 지킬 거야? 그러면 CC 나는 도망만 다니고 그랬죠. 오늘날 아예 작정하고 이 양반이 그 집회 밥 먹는 중에 앞에 앉자리에 놓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먹여 살릴 건 믿냐 못 믿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월 25일 날 봉급 딱딱 서무과에서 받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대주실까? 아무리 상상해봐도 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믿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허탈해 하시면서 저한테 야, 놈 자식아,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냐? 그러다가 여하튼 엄청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전에 저녁 식사하다가 그날은 아예 그 간사님 저를 아예 잡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밥도 안 잡수시고 내 앞에 딱 앉혀놓고 내년에 갈래 안 갈래? 못 가요.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갈래 안 갈래? 근데 눈치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뭐 안 가면 될 거지. 근데 이 양반이 꼬투리 하나 딱 잡아놓고는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뭐, 그 이하는 아예 듣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마지막 헌신 예배 설교하시면서 이 합동측 목사님이랑 설교 길게 하셨어요. 한창 설교하더니 갑자기 설교 끝내고는 서정원 선생이 내년에 신학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정원 선생이 앞으로 나와. 근데 그 200명인가 300명이 회원들이 와가지고 안숙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고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산에서 집회했는데요. 하늘산에서 집 춘천 집에 딱 들어가는데 토요일 날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퇴모로 앞에서 그 영감 놓친 애가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대문 열고 딱 들어가다 보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양반들 저거 어떡하나 못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학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치면서 이랬죠. 제발 떨어지거라. 그러면 핑계는 된다. 근데 붙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2월 달에 학교에다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서울 올라가서 야간 고등학교라도 취직해가지고 하여튼 봉급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아껴서 잘 쓰세요. 에스더 선교회라고 안희숙 사모님이 시작했던 국제기관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게 소문이 됐든지 제가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국제기관에서 3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뭐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 윤리과 선생님이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윤리 선생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후배가 이제 공부하게 됐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서 돈을 얼마만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책 사보라 그러고 주셨어요. 잠시 올라가가지고 기숙사 딱 들어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베개도 있어야지, 요도 나 그거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서 그 돈 가지고 베개 하나, 요 하나, 이불 하나 딱 사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한 장에 250원짜리 식권을 몽땅 다 샀죠. 그리고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던 거예요.
하루에 2장 먹기도 하고 1장 먹기도 하고 3장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1달 지나고 2달 지나가는데 아이고 3년 동안 굶고 공부할 수는 없고 등록금은 있지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장신대 워커힐 그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7층 기도탑 다다미방 한 2평 남짓한 다다방에 올라가면 저녁에 한강물 굽이 흘러가고 그 건너편에 그때 당시에는 제일 잘 산다는 장미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쭉 보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공부 좀 하게 하시지. 저 3년 동안 굶으면서 공부 못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주머니에 딱 식권 2장밖에 없었어요. 식권이 있고 굶는 거하고 없고 굶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굶고 하여튼 4시간 수업받고 나오는데 참 처절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날로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금 명단 발표하고 제가 그 장학금을 3년 동안 조건 없이 받게 됐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전 정말 사표하는구나 학교 못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졸업하던 졸업식 전날 저녁에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 남은 건 한 푼도 없지만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장가를 갔고요. 2학년 때 우리 어머님 회갑잔치 해드렸고요. 3학년 때 내 바로 밑에 누이 동생 시집 보냈고요. 1년지 대사가 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3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보내주셔서 미국 한 달을 일주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월급의 3배는 하나님이 3년 동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이 졸업식인데 오늘 저녁 밤늦게 이렇게 결산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 나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못 믿었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주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열어줄 줄로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네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감격하면서 제가 남은 평생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진세골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면서 설교 바로 직전에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꿈꾸었던 그 꿈, 계획에 의하면 나는 오늘 여기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아주 편히 걷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요.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임마 안 돼. 노는 게 어딨어.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서정호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신 거 확실합니까?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제 모습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것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다음 달 생활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잘 믿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2023년 올해부터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계획해 놓으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로 믿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